오늘 설교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아리입니다. 만약 항아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항아리가 놓여 있었기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순종한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릇 항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가격이나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용도가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값이 나가고 좋은 재료로 만들고 아름다운 모양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씀씀이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보물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이죠. 질그릇은 잘 끼워질 수 있고 가치 없는 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소중한 그릇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엉뚱하게도 다른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표출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쓸모가 없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에 불같은 시련으로 달구든지 아니면 산산조각 내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술이 없어 애태우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항아리를 보시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후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사람 지배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지배인은 술이 떨어져서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일꾼들이 가져온 술맛을 보고 그 맛이 일품인지라 신랑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목격한 일인데요. 어느 사람이 아버지 회관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고 해서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잔치에 쓰려고 인삼주를 담았는데 그 술이 바닥나고 말았죠. 그래서 막걸리나 소주를 내갈 수 없어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서 소주를 사오게 하고 또 인삼차, 티백 인삼차를 아무도 몰래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한쪽에 숨어서 인삼가루를 소주에 넣고 분말이 다 녹을 때까지 흔들게 했습니다. 이제 술은 아무런 표시가 나질 않고
인삼 냄새가 납니다. 기가 막힌 인삼주가 되었던 거죠. 마시는 사람은 감쪽같이 속아서 귀하고 좋은 술이라 여기고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속아서 인삼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여 당사자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잔칫집 마당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곧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놓여있는 항아리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에 일꾼들은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채웠습니다. 그 당시는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을 생각할 때 집에서 아주 멀리 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까지 오가면서 손수 두레박을 퍼올리며 집에까지 힘들게 옮겨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결국 일꾼들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확인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말을 많이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더니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기도하신 것도 아닌데 물을 떠다가 지배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격,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지배인에게 주어라.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은 내 지식에는 안 맞지만, 내 경험에는 맞질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배인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좋은 술맛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중요하죠. 빈 그릇에 물을 담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만 있으면 지식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명예도 채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채워서는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모자르고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다 부질없는 맹물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듯이 여러분과 제 심령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낡은 생각과 행동은 모두 버리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항아리가 되도록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빈 항아리처럼 그냥 아무 것이 없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가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체험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